할렐루야. 아까 우린 찬송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예수를 더욱 의지합니다. 후렴이 더 참 요즘은 많이 부르게 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정말 살아보면 의지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살아보면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까? 세월 지나갈수록 주님을 더 의지하고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새벽기도는 마귀에게 선제 공격하는 것입니다. 하루 시간에 먼저 주여 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면 한날의 모든 삶을 마귀가 틈탈 수가 없어요. 막 길어서 기도하는 게 참 좋은 것이거든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기도 대신에 최선을 다하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너무 멋있는 말 같아요. 그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 것이 참 멋있지만 하나님 없는 최선이 얼마나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높이 뛰기를 해도 몇 미터 뛰어가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달리기 하면 100m 겨우 9.7초 그거 하면 세계 신기록이지만 그게 뭐 대단합니까? 최선을 다하는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한계가 있는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최선 좋아요. 그러나 우리의 근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야곱도 보면 하나님 만난 다음에도 자꾸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을 우리가 쭉 같이 앞에서 보면 보게 되거든요. 이제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곱이 이제 20년 만에 타향살이 마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그러나 걱정이 뭐냐면은 형 에서가 20년 전에 그 상처를 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군사들을 훈련시키고 칼을 갈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난처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인간의 마음속에 상처라는 것이요, 20년 지났는데도 아직도 풀리지 않고 이런 아픔이 있게 되고, 형도 죽이려고 하고 동생도 이제 그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되고, 자, 그래서 야곱은 최선을 다해서 작전을 짭니다. 형의 마음을 뇌물로 녹여야지 뇌물 작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모았던 양과 소떼를 다 형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형에게 먼저 모든 양떼 소떼를 앞에 보내면서 그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20절의 말씀 보세요. 앞에 20절.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뒤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무슨 작전? 뇌물 작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 물질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오늘 현대인들은 정말 유물주의예요. 유물사관. 물질이 있으면 다 되고 물질이 없어서 나는 불행한 거야. 다 모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질로 우리의 관계, 물질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까? 물질로 내 마음의 평안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물질로 좋은 침대는 사지만 잠은 살 수가 없잖아. 그죠? 좋은 책은 살 수 있지만 지혜는 살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야곱은 이렇게 하면서도 마음이 불안한 거야. 마음이 불안하니까 잠도 이루지 못하고, 그래서 먼저 가족들을 다 두들겨 깨워가지고 다 앞서 보냅니다.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너가게 하는 거예요. 지난 3월에 성지 답사 때 야복 나루를 건넜어요. 그런데 벌써 한 4,000년 지났더니만 물이 다 거의 말라가지고, 그래서
야복 나루를 건너가면서 참 감동적인 순간을 가지게 된 적이 있는데요. 여기까지 야곱은요, 최선을 다하는 삶, 최선을 다하는 삶. 그러나 그게 안 먹히잖아요. 그거로 풀 수가 없는 것이고, 그는 두 번째로 오늘 이제 최선을 다하기보다는 믿음으로 문제를 풀어보려고 그는 야복나루에 남아서 혼자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게 되는, 자 24절 보실까요? 24절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인간은 단독자예요. 인간은 혼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소우자에다가 한낱 일 하나, 다리 하나밖에 없는 그곳을 지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홀로 남았더니, 어차피 홀로 가는 인생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 자, 오늘 본문에 그 얘기 좀 하고 싶어요. 야곱과 씨름한다. 야곱이 어떤 사람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게 되는데, 씨름하는 게 어떻게 하는 것이냐. 최헌식 목사가 쓴 괜찮아 내 인생 하나님이 있잖아 라는 책에 보면 아바크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가지고 풀어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창세기 32장 24절에 나오는 씨름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바크인데요. 다 같이 아바크. 아바크라는 단어 뜻이 뭐냐, 그러니까 씨름하는 당사자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다, 그런 얘기를 해요. 씨름할 때 먼지를 뒤집어 쓰고 그러는 것을 아바크다 말하는데, 여기서 야곱이 씨름했던 상대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다른 말로 사실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정말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기도할 때에 먼지를 뒤집어 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중에는 다리가 막 부러지더라도 그때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고 나가는 것.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재미있는 일화를 소개했어요. 막내가 7개월 되었을 때 이 아기의 특징은 절대로 엄마 아빠로부터 떨어지지 않기였습니다. 24시간을 아이와 함께 있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하루는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혼자 자는 훈련을 시키겠다고 7살이 아니고 7개월 새벽이라서 그래요. 예. 그날 부부가 아이를 혼자 침대에 눕히고 나왔거든요. 당연히 애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좀 시간이 지나면 지치겠지, 괜찮아지겠지 생각했는데 아이는 지칠 기미가 없었습니다. 1시간 지났고 아빠의 오기가 발동했습니다. 내가 너의 아빠야, 누가 이기나 보자. 시작한 싸움이 2시간이 지났지만 아이는 계속 울어댔습니다. 아이가 전심으로 죄송 우는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 결국은 이 부부가 두 손 들고 포기하고 가서 아이를 안아주었다. 그러면서 이분이 얘기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2시간만 울자. 전심으로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전 죽습니다 하고 그렇게 울고 나가면 우리 하나님이 생각하실 거다. 저 녀석 저러다 숨 넘어가겠네. 차라리 저러다가 애 잡겠다. 내가 안아줘야지. 그런 얘기를 하면서 바로 야곱의 이 기도가 바로 뭐냐? 아바크의 기도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야곱이 씨름한 상대는 하나님이잖아요. 사람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긴다. 사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뭐예요? 하나님이 져주신 거죠.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께 나가면, 부르짖고 나가면 2시간 동안 울부짖으면 우리 하나님이 져주시게 되고 응답 주시게 되고, 물론 여러분이 항상 이런 아바크의 기도를 할 수는 없고 또 할 필요도 없어요. 어떤 때는 조용히 묵상 기도할 때도 있죠. 그러나 때로 우리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 가운데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런 문제 가운데서 여러분이 야곱의 기도를 한번 아바크의 기도를 한번 드리는 거예요. 야복강에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눈물로 기도하고 2시간 3시간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기도하고 나가면 우리 하나님이 찼다 하고 들어주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날 밤에 야곱은요 하나님과 씨름하는데 새벽이 될 때까지 씨름하고 아바크 하는데 호세아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야곱이 울며 그에게 간구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25절 말씀 볼까요? 25절요. 자, 좀 더 보면 25절입니다. 시작.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요절 말하면 끝까지 맞짱 뜬 거죠. 끝까지 맞짱 뜨고 자기를 도와달라고 통사정을 하고 있는, 나중에는 안 되니까 야곱의 허벅지 뼈를 쳐가지고 뼈가 위골되고 말게 되는, 천사가 제발 놓아달라고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26절에서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중요한 구절이에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사실은 야곱이요 하란에서 20년 동안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세상적으로, 그죠? 양떼, 소떼, 그리고 많은 가족을 거느리게 되고, 뭘 깨달은 거예요? 20년 동안 그 많은 재산, 많은 거 가졌지만 그게 참다운 복이 아니라는, 그게 우리 안에 이런 문제를 풀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내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복을 내려달라고 기도하고 나가는, 그는 더 이상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가는, 끈질기게 기도하고 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꾸 세상 복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 복으로 우리가 사는 거 아니거든요. 세상 복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와서도 그것만 추구하고 그러려면 바로 교회 와요. 우리가 새벽 기도할 때 주여 하나님의 복을, 하늘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늘의 복을 내려. 세상의 복은요 그 복 때문에 이사 진급한다, 승진한다, 그게 좋은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빨리 회사를 그만둘 수도 있게 돼요. 새옹짐하기 때문에요 세상 일은요 뭐가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때는 좋은 건 줄 알았는데 가보면 그것 때문에 더 사고 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나쁜 줄 알았는데 그것 때문에 도리어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복은 부작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복은 영원한 복이거든요. 하나님의 복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복이 아니거든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 주여 내게 하늘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고 나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고. 자, 그런데 왜 천사가 이 야곱에게 축복하지 않고 자꾸 떠나려고 하는 겁니까? 왜 안 주는 거예요? 그건 왜냐? 야곱이 엉터리였기 때문입니다. 27절에 물어보죠.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뭐요? 야곱이니다. I am Jacob. 나는 야곱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야곱이라는 뜻이 뭐예요? 발 뒤꿈치를 잡았다, 또 사기꾼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의 지난날의 삶은 어땠어요? 장자권을 훔치고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그러다가 도리어 자기보다 더 진짜 사기꾼 라반을 만나서 죽을 도록 고생하고 이제 돌아오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너 그런 야곱으로는 내가 복을 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더러운 그릇에 내가 이 복을 담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늘 기도하면서도 늘 참회 기도를 늘 드려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늘 그런 기도를 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런 그릇에, 깨끗한 그릇에 좋은 복을 내려주시지 더러운 그릇을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본질적으로 야곱이라고 하는 것 아시죠? 그죠? 사기꾼이라는, 할 수만 있으면 늘 남을 속이고 싶어하고 남을 넘어뜨리고 싶어하는,
남의 돈을 엿보고 남을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야곱의 본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돼요. 늘 나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 야곱의 모습으로는요, 복 받을 수도 없고, 복 받아도 그 복 받게 되면 믿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그 복 받으면 장관 돼도 소용없어요. 소용없다니까요. 그런 복 그거 가지고는 여러분이 앞으로 사명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말합니다. 네가 이제는 그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축복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내 이름을 뭐로 바꾸라고요? 이스라엘. 다 같이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뭡니까? 그 말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아까 최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져주셨다 그 얘기죠. 져주셨다. 그래서 야곱은 이 야복강에서 그의 이름이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고, 지금까지는 이 야곱이 내 인생의 문제는 이 형님이 문제고 외삼촌 라반이 문제다 생각했는데 야복강에서 드러난 사실이 뭐예요? 내가 문제였구나, 야곱이 문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의 삶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국호가 되고 그의 12자녀가 12지파가 되는, 여러분 그 복의 출발이 어디냐면 바로 이 야복강이에요. 야복강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놀라운 출발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31절의 말씀 보실까요? 아주 멋진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멋있어요. 31절 다 같이요. 시작.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 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그가 브니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 브니엘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 얼굴을 배웠다는 거죠. 저기 부산인가 어디 가면 브니엘 고등학교 있지요? 브니엘. 우리 교회 청년 가운데도 브니엘이 있는데 좋은 이름이죠. 브니엘. 그는 브니엘을 지날 때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하고 해가 돋았고, 여러분 이 아침에 동토오는 그 태양이 대지를 뚫고서 올라오게 될 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에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축복의 삶이 그에게 열리게 되는, 그 해가 돋게 되는, 여러분 사실은 바로 지금 이 시간이에요. 우리가 새벽 기도하면 하나님이 아침에 태양을 다시 올려주시고 쫙 올라오게 되고, 올 때는 어두운 가운데였지만 새벽 기도 마치고 나가면 밝아서 새벽에 아침에 태양을 하나님 보내주셔서 태양이 쫙 올라오게 되고, 그가 비록 다리를 절었지만 상처 입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자로 다시 일어나게 되고 이제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제 전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이 자리가 야복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최선을 다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 야곱처럼 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이스라엘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면요 이 자리가 야복강이 될 수가 있고, 이스라엘이 되면 하나님의 그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자녀 문제 걱정하지 마세요. 이스라엘에 축복받으니까 자녀들이 다 12지파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오늘 모두가 함께 우리의 삶의 전반부는 야곱으로 살았지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지만, 여러분 남은 삶은 이제는 이스라엘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